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아주 관심 분야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저 사람이 괜찮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오래 만났으면 이제 당연히 파악은 됐겠지만 새로 사람을 만났거나 내가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 새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린 보통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그래서 때로는 경계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따뜻한 사람 같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 두고 싶어하는 사람 욕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에게는 더욱더 나와 함께할 동역자를 찾아가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는 고민이야. 좋은 사람 찾고 싶고 나랑 맞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정말 안 맞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고 싶고 안 마주치고 싶고 피하고 싶죠.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설마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그런 게 진짜 맞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되게 놀랐어요. 되게 많아요. 막 뷰 100만 넘는 게 엄청나요. 이런 거요. 제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심리학 교수님 김경일 교수도 싫어하는 동료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막 나랑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저분 좀 나랑 안 맞는 가족 때문에 괴로울 때, 근데 궁금했어요. 저분이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교수일까? 되게 무서워 보여서. 아무튼 뭐 그 중에 하나이긴 할 거예요. 관계가 뭔가 나아져야 되긴 한데 무섭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사람, 말하는 게 되게 기분 나빠. 깔끔하게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나와 안 맞는 사람, 이게 뭐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아마 이렇게 보통 조율을 했겠죠, 설교 안에서.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할까?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으시죠? 큰일 났네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맞춰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이거 어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한테도 거의 성서처럼 요즘 애들이 숭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뭐예요? MBTI에도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이 MBTI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과 상극이다. 막 이래서 족보를 막 만들어놨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막 X 막 해놓고 최악과 최선인 사람 막 이런 게 있죠.
아마 여기도 최선인 분들이 서로 있고 부부끼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ENTP는 너무 감정적인 타입을 만나면 서로 막 힘들어진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참고할 수 있지만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잘 맞는 사람들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 알고 싶으시죠? 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시죠? 네. 나랑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찾기가 힘들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 차선을 택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사람, 그리고 나랑 맞춰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인 방법이잖아요.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다 양반이어갖고, 그죠?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열심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 그 혜택을 보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도 보이지 않게 우리 평생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도 안 나게 일하는 걸 기억하고 와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천지 뼈다구처럼 많습니다. 근데 맞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죠. 찾기 어려운데도 그걸 굳이 찾아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나 혹은 누군가에게 그걸 알아보고 사사사삭 가서 고마워, 나 알아, 너가 나 때문에 이거 해준 거 나 알아.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꼭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우리 청년들도 만약에 그걸 아는 교회 오빠가 나타났어요, 교회 언니가 나타났어,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미리미리 해야 돼요. 청부정제는 지금 기도하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끝났고 이제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괜찮나? 그런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의 고마움을 찾아서 꼭 이야기해줘야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의 소중함을 아는 것. 와, 이거 누가 치웠지? 와, 이거 누가 정리했지? 당연히 된 거 아니고 누군가 한 거거든요. 누가 예배를 준비했지? 누가 애찬을 준비했지? 누가 이 순모임을 준비했지? 누가 집을 치웠지? 이것도 우리 남편분들도 서로 잘 알아야 돼요. 부인분들도 이게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누군가 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을 찾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일하실까요?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보이는 건 극소수입니다. 살다 보니 아마 어른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눈에 띄게 우와 은혜다 한 것은 손에 꼽아요.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에게 꼭 붙들어 있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1월부터 큐티하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포로귀환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본 거야. 괜찮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나오는 배경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3차에 거친 바벨론 포로가 교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 이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리턴이야.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이야기를 에스라서가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같은 성경을 그냥 아예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분하고 인쇄하고 하면서 떨어뜨려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에서의 배경은 그 바빌론이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그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유다의 포로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누구 포로예요? 페르시아에 묶여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1차 귀환 때 우리 알고 있는 수룹바벨의 귀환 때부터, 그러니까 50년 이제 포로로 간 지 50년 때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1차 귀환이 시작되고 할 때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보이지 않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50년이 지나는 동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이 성경을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렇게 왁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적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바빌로니아에,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 넉넉하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 조서 내용입니다. 이방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줘라 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렇게 베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어웨이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요, 유일신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믿는 유일신이 있었어요.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고 주변 국가의 신들이 그를 돕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좀 엄밀히 말하면 여러 신을 동시에 믿는 국가였어요. 다원주의 같은 좀 나라였어요. 그 시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페르시아의 신 우상 상징을 목걸이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이게 페르시아가 이때 믿었던, 지금 우리는 이 종교를 뭐라고 표현하면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로아스터교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예요.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가 저건 신이거든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시인을, 불의 신, 또 창조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저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조로아스터교? 근데 조금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본 말이에요. 조로아스터교를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짜라투스트라예요.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 책이 조로아스터의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지만 이게 잘 지금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건 아까 제가 이 신의 이름을 얘기해 줬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마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즈다가 창업자가 이름이 마츠다야. 마츠다인데 회사 이름을 만들 때 자기의 이름 마츠다를 이 신의 이름, 영문 이름과 맞춰서 지혜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 마츠다가 지혜란 뜻의 이름이 있어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마츠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되게 많이 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되게 다른 신을 잘 인정해 줬어요. 어떤 정도의 신으로 인정해 주냐, 마츠다 신을, 아후라 마츠다의 신을 돕는 주변 국가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이 있는 이 신을 믿는 백성들을 보내라.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라는 우리가 갖는 그 신앙으로 지금 보낸 게 아니라요, 큰 신임은 알겠어. 그런 신은 나를 도울만 할 것 같으니까 너희 민족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포로 귀환,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는 바빌론 유수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11월부터 쭉 보게 될 텐데, 묵상하시면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 되게 비슷한 책을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일까요? 힌트를 드렸는데 출애굽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기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많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혹은 노예로 끌려간 곳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것, 그죠? 크게 틀을 보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출애굽의 이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장자가 죽으니까 주변 이웃들이 막 야, 가! 빨리 가! 너희 빨리 가! 보냈던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스라도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포로들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받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억압에서만 벗어났다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럼 자유를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누가 바로 나라를 차지했어요? 바빌로니아 대신 페르시아가 차지했죠. 또 포로가 됐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그럼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싶으시다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해야지 그게 자유지, 그게 좋은 거지, 왜 그걸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영상이나 책이나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혹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봐요. 어느 순간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제가 다 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냥 보지 말고, 지금 제가 키우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뭔가 조언을 주기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읽고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내려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통제가 안 되는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잘 설득하고 얘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된대요. 해야 될 것에 대해 얘기해야 된대요. 너 지금 이빨 닦아야 돼. 해? 그걸 우리가 왜 이빨을 닦아야 하냐면 말이지, 단 걸 먹으면 이빨이 썩어서 이렇게 막 달래서 절대 그러지 말래. 그러면 모든 일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해시키지 않지?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건 왜 집에서 본 모습이에요? 너무 비슷했어요 지금? 흉내 잘 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그냥 얘기하고 명령하래요. 명령해야 할 것과 설득해야 할 것이 구분이 있는데 부모들의 실수가 명령해야 되고 지시해야 될 것을 막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대요. 착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건 망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설득하지 말고 굽히지 말고 이길 때까지 정확히 얘기해라.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사람이 뭔가 선을 정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전문가들이 여전히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훨씬 좋아할 것 같죠? 왜 날뛰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부모가 끊어줄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허용된 거야 라고 선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낀대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우리 안에 본성이야. 선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하는 본성이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넘어가 보고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럼 이제 부모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도 되게 비슷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이 되게 억압받는 것 같고 선인 것 같지만 근데 그 뜻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성경을 보면 세 지파요. 베냐민, 유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많은 사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성경 뒤에 이제 여러분 큐티하다 보시겠지만 사람들의 돌아온 회중의 숫자를 세니 42,000 몇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데 다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대하고 함께 참여하려 발걸음을 뛰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에스라의 이 사건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셨었군요. 내가 몰랐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셨군요 하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 풍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자유만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이번 달 큐티하면서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사건으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구출해낼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고백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뭔가 눈에 확 띄게 준비해 주셔야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는 것, 또 그 일하신 가운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못 본 것뿐이니까 가야 해 라고 얘기할 때 네, 움직여야 돼, 네, 내 앞에 나와,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얘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보여지도록 좀 짠 나타내 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해결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제가 발걸음을 내디딜게요. 확실할 때 하겠다고 얘기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움직일게요. 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보여준 다음에 내가 움직일게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이 있을 때, 보여질 때 제가 움직일게요.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할 때 내가 움직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다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이후에 성벽까지 세우게 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봤을 것 같아요? 같이 온 사람 당연히 봤겠죠? 안 오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들었겠더라고요. 소식을 듣잖아요. 느헤미야도 어쨌느냐라고 온 사람한테 묻는 성경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 혹은 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저의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됐으니까 자 이제 다 됐다,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답이 명확하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안 갔던 사람들이 보여주면 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갈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다 보여주셔도 그때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이유가 이거고요. 저는 이거예요. 라고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긴 포로기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포기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50여 년이 넘게 기다렸던 사람들, 마지막에 귀환한 사람은 70여 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실 때 제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확실히 알려주시면 제가 움직일게 한번 보여줘 보시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제가 안 가죠. 보여주시면 제가 저의 믿음을 그때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다 보여주신 다음에 움직일 거면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일하고 있으면 우리 다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나? 난 몰라. 나 되게 힘든데? 모르겠는데? 소망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기쁨도 없는데? 그렇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보고 있구나.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포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50년간 살아왔던 모든 걸 두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확정된 게 없잖아요. 무너져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가서 다시 돌파서 뭔가 지어야 될 텐데 발을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떠나갈 때 또 우리를 여전히 도우실 거야. 그 발걸음으로 그들은 떠났던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저 보이지 않아도요, 전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제가 때로 지혜롭지 못해서 못 봤는데 하나님 내 삶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움직일 겁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갈등과 주저함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가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